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기 시작한다면요, 우리는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복음 받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치유받았다는 말보다 같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치유 메시지다 그러면은 치유 메시지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 중에 치유받아야 될 게 뭡니까? 절체절명의 문제, 질병 치유, 뭐 정신병 치유 이런 것도 치유받아야 되겠지만은 죽음을 치유받아야 될 거니까. 죽음을 치유할 수 있는 건 복음과 구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 복음이 영원한 치유인 줄 믿습니다. 치유의 시작은요, 치유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진다면요, 치유가 된 거예요. 이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딱 잡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도록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요, 진실되게 생각해보면요, 이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요, 돈은 없어도요, 신뢰가 있으면요, 신뢰 때문에 돈이 생깁니다. 근데 신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람들이 서로 믿음이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부인이 나를 사랑하고 자녀가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요, 남자는요, 힘이 엄청납니다. 아무리 내가 못났어도 가족에서만 그렇게 믿어주면 돼요. 그리고 부인은요, 세상 모든 남자와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도 남편 한 사람만 나를 사랑해주면 여자는 행복하더라고요. 그 믿음이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서로 믿는 믿음, 그거면 사람은 살아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랑이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 보입니까? 마음? 근데 여러분, 마음 있으세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심장이라고 하는데 심장 비슷한 것 같아요. 심장이 이게 죽어있는 물질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간의 심장은 뭔가에 느껴. 그래서 막 불의한 걸 보면 막 가슴이 막 뛰어. 막 머리도 움직이는 게 약간 심장이 할 때도 있어요. 심장 뭐 어딘가에 있습니다. 마음이. 생각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한데 사단에게 딱 속으면요, 눈에 보이는 거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는 바대로 살게 돼 있어요. 육신이 전부다, 보이는 게 전부다 이런 사람은요, 육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시간 바칩니다. 물질 바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 바대로 살아갑니다. 믿음 바대로 계획이 나오고요, 믿음에 의해서 삶이 나옵니다. 뭐가 행복하다는 그 믿음, 어떤 게 진짜 행복하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 손남석 집사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도 본인의 계획이 아니시잖아요. 뭐 개척교회를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손남석 집사님은 캐나다 이민 가고 싶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셨잖아요. 그 막으시는 가정 가운데 우리 윤 집사님이 큰 공로자시잖아요. 그리고 뭐 일이 좀 안 된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만나서 가정을 이뤘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였다는 이거 자체가, 그때 서 집사님의 마음의 계획은 그곳이었지만 사람이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우리의 선택 뒤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믿어져야 되냐? 하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창조가 믿어져야 됩니다. 창조주.
이 창조가 믿어졌다는 말은 뭐냐? 허무한 인생 가운데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 우주 만물, 그리고 내 몸과 육체까지, 영혼까지 지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인생이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를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짐승처럼 살고 있으면서 본인이 짐승처럼 사는 줄도 모르죠. 본인이 원숭이에서부터 진화됐다는 걸 굳게 믿으면서도 마치 그게 뭐 자랑인 것 마냥 말하는 참 짐승 같은 인간들 많더라고요. 그 짐승 같은 인간들 아닙니까? 꼭 사람 죽이고 막 그래야 짐승 같은 건 줄 아십니까? 짐승 같은 생각에서 짐승 같은 짓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짐승 같은 생각을 표출할 수 없을 만큼 용기가 없거나 뭔가 그 상황이 안 되거나 이랬기 때문에 견디고 있을 뿐이죠. 아무도 보는 이 없으면요, 다 짐승 같아집니다. 하나님이 믿어졌다. 창조가 믿어졌다. 인간과 세상의 시작을 딱 알게 된 거죠. 시작을 알게 됐다는 건 뭐도 아는 겁니까? 끝도 아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있습니까? 우리 윤영 집사님 교회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 안 믿어졌다는데 창조주도 안 믿어지고 도대체 믿음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죠. 종교생활의 그 저주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 있습니까? 가보셨어요? 여러분 미국 있습니까? 가보셨어요? 불신자가 그러더라고요. 천국과 지옥 가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죠. 아저씨 미국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지. 앞으로 가볼 계획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있습니까? 갔다 온 사람인데. 천국은요?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창조가 믿어지고 끝이 믿어진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천국을 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깊게 기도하는 중에 삼층천을 보고 왔는데 그 영광의 비밀을 다 말할 수 없어서 난 입을 닫는다 이러죠. 사도 요한도 천국 본 사람 아닙니까?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 아닙니까? 본 사람이 있는데 안 믿죠 우리는.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 믿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는요. 진짜 그런 믿음이 와야 치유가 되는데요. 절대 주권을 믿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느냐 이게요. 그 사람이 인도받느냐 못 받느냐의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작고 큰 일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인도받을 수 없어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에 제가 인도받는 성경 말씀 중 하나인데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전절에는 뭐라고 하냐?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네 좋은 머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믿지 마. 네 경험 믿지 마 이거죠.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에는 내가 원하는 일, 내가 바랬던 일 그런 좋은 일에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아주 안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이런 거에는 하나님의 인정 안 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반만 있다고 쳐줄까요? 반만 있는 게 믿는 걸까요? 반만 믿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나 믿는 거지. 나. 좋은 일 오면 하나님이고 나쁜 일 오면은 거기는 그냥 재수 없는 거죠.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진짜 오래 기존 신자 거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거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그래서 360일의 틀에다가 하나님을 딱 얹혀놓고 좋은 것만 주셔야 되는 하나님. 나쁜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 마치 불경건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사단에게 속아버린 이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스데반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안 내버려 두셨습니까? 막아주셔야죠. 돌 하나 맞았을 때 돌이 안 오도록 방어 막 쳐주셨어야죠. 아니면 슈퍼맨처럼 돼가지고 맞아도 흉터도 안 나게 해주셔야죠. 불 가운데서도 머리 한 가락 안 타는데 수많은 선교자들이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많습니까? 거의 한 100대 1 될 거.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 아마 그 기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간증한 게 성경에 나왔지. 톱으로 켜 죽이고 목 잘라 죽고 12 제자들은 싹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가 죽었습니다. 나쁜 일요?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믿는 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면서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쁜 일을 주실 때 이 나쁜 일 좀 당해서 고통 좀 당해봐 이러면서 주실까요? 그게 아버지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에게 나쁜 일을 꼭 줘야 한다면 반드시 거기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거를 견디게 할 때는 그것을 견디면서 깨달아야 될 진짜 인생의 중요한 그게 있을 때는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아야 되는 거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은 스스로 견뎌나갈 수 있도록 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진짜 나쁜 일이다. 거기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것보다 나쁘고 힘들고 괴로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바꾸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딱 남기는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 일 속에 있을 때는 괴롭습니다. 진짜 하나님도 막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욕을 먹으셔도 괜찮아. 엄마는 욕 먹으면 못 기다리고 막 때리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은 욕 먹어도 끄떡도 안 하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면 몇 년 피우겠습니까? 100년 이후면 고집 못 피우죠. 하나님은 그 고집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빨리 계산해야 돼. 내 고집을 피우는 게 지혜로운 건지 하나님의 고집에 내 고집을 무릎 꿇는 게 현명한 건지 빨리 우리는 계산을 끝내야 돼. 하나님이 응답 안 줄 때는요 진짜 막 너무 매정하시더라고. 너무 매정해. 내가 하나님 자녀 분명히 맞는데 이 괴로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죠. 귀신이었으면요 사탄 계속 주고 그 인생 쏙 빼앗고 이 다 썩게 만들고 나이 들면 다 버리더라고요. 무당들 나이 들면요 싹 버려요 귀신이. 이제 써먹을 가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들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시작한다. 그 사람 인도받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제가 없는 중에 홀로 좀 이번 2부 메시지에서 나오는 성경들을 좀 묵상을 해보세요. 진짜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들이 두려워할 게 뭔지 아냐? 너희들이 두려워할 것은 너희들의 육신만 죽이고 영혼은 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무서워하지 마라 이럽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굶어 죽을까봐 겁내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맞아 죽을까봐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곧 죽을까봐 겁내지 말라는 거죠. 몸의 죽음은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은 무서워해라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우셔야 돼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으십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적 없잖아.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은 적 없잖아.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대요. 만약에 나를 안 준다고 하나님이 딱 작정했으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내가 막 수억만금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안 주겠다고 딱 작정해버렸으면
진짜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 대고 그럼 하나님 이제 또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결정했으면은 그럼 내 죄는 없는 거 아니고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요 처음부터 있었다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했을 때 반대적으로 오는 거. 그럼 죄도 하나님이 다 절대 주권 가운데 하셨으니 그럼 사람은 죄 없네요. 나만 그렇게 똑똑한 질문하는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사람들이 질문했더라고. 그랬더니 이 똑똑한 천재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아, 네가 뭐라고 흙주제에 흙으로 토기장이가 이 인간은 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릇은 크게, 어떤 사람은 어떤 그릇은 작게, 어떤 그릇은 귀하게, 천하게 쓸 그릇을 토기장이가 만드는데 그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을 느끼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전혀 두렵지도 않고 전혀 막 마음에 관심도 없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만 생기는 그 사람. 전 진짜 떨리더라고요. 가룟 유다 볼 때. 유다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요. 이 절대주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쓰려고 유다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주님,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전 유다만은 아니길 바랍니다. 그 기도 외에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29절 말씀에서는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럽니다.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새.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없어서 참새도 팔아서 먹고 이러나 보죠. 요즘도 중국은 먹으니까. 우리 시골에도 먹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막 잡아가지고 구워 먹으면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근데 그 참새 한 마리가 우리한테 잡혀 먹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찮은 참새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되는 법이 없고요. 30절 말씀에서는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살고 계시다. 근데 이 머리털 생각할 때 참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지에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적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머리 빠진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내가 뿌듯한 게 있었어. 아, 내 죄가 좀 적어서 적겠거든요. 한번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이 나보다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죄가 더 없어.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여러분이 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왜 태어났는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여기 나와 있죠. 이 세상에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별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윤영 집사님이 우리 윤영근 집사님이랑 최현선 집사님 닮은 딸로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나와보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우리 윤영 집사님 뒷모습 보면요 윤영근 집사님이랑 똑같아요. 걷는 모습이 똑같아요. 제가요 그거를 우리 어머니한테서도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랑 제가 어렸을 땐 진짜 안 닮았다고 그랬어요. 맨날 나는 어머니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어머니, 우리 형님은 길쭉길쭉하게 잘생겨서 아버지. 근데 어머니가 한날 그러시는 거예요. 니를 보는데 니 뒤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니 아버지랑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윤혜영 집사님한테도 봤잖아요. 윤영근 집사님이랑 똑같아. 앞모습은 누구 닮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성별도 거기에서 태어나고 싶은 그것도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태어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근데 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축복된,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지금 최고 좋은 때 아닙니까? 지금? 정말 너무 좋을 때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쳐다보세요. 예수님 믿고 기독교 국가가 한국 국가라도 있는가. 그 위에 하나님이 실수하셔가지고 남한에 보내셔야 되는데 100km 위에 저기 평양에 보내셨으면 우리는요 공산주의 김일성 찬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 이 복음의 흐름 가운데 이 함께교회에서 이 강단과 함께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진짜 이번 주에 좀 잠을 못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이 안 와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6.25 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생고생하다가 그냥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여자는 고개도 못 들고 김목원에 3년 봉원에 3년 봉사 3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막 나 안 사랑해준다고 막 빠락빠락 대들고 막 그런 시대, 여성상의 시대 막. 시대를 누가 태어났습니까? 시대를 누가 선택합니까? 국가를 누가 선택합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은혜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막 욕하면서 막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인간들 볼 때마다 진짜 저 북한에 한 달만 살게 하고 보면 그냥. 그리고 미국 가서 살아보실래요? 미국 좋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간박한지거든요. 얼마나 뭐 원리원칙 따지는지 뭐. 제가 가가지고 공항에서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따라오라 그러더라고. 말이 통하나 뭐 아는 사람이 있나. 전화기 딱 꺼내니까 막 그래가지고 전화기 꺼내지도 못해. 딱 집어넣고 이거 순서로 보니까 이거 한 4-5시간은 좋게 걸리겠다 이거. 원리 원칙주의자. 그러면서 또 총으로는 막 쏴. 또 이것들이 원리 원칙을 지키면서 총은 또 규제도 못해. 결국 돈에 의해서 먹힌 인간들이면서 원리 원칙 따지고 있는 인간들이. 원리 원칙이면 총 다 뺏어야지. 그거는 못하죠. 왜요? 돈 때문에 다 먹혀버렸어. 하도 그 총기 업체에서 로비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것이 없으면 정치가 굴러가지라. 근데 정치인들이 그걸 막지 못해. 그러면서 원리 원칙 따지면서 나쁜 인간들.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난 게 진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대한민국 중에서도 여러분 태어난 지역, 그 지역에서 이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의 흐름 가운데 진짜 놀랄 못잡니다. 여러분의 가문, 여기에는 세 가문 딱 있네요. 세 가문. 신씨 가문, 설씨 가문, 유씨 가문. 우리 신씨 가문 유일하시다. 신씨 가문 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신씨 가문께서 설씨 가문을 전도하신 거지만 가문을 누가 알고 태어납니까, 여러분? 파평유씨 가문. 여기 최씨 가문도 있구나. 참 죄송합니다. 파평유씨의 뿌리 아십니까? 잉어에서 태어난 유씨 아십니까? 근데 조씨도 잉어더라고. 시조를 만들 게 그렇게도 없는지 잉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다 잉어라고 막 말하는지. 그래서 윤씨 가문, 조씨 가문 잉어 안 먹지 않습니까? 가문. 이 가문 누가 선택합니까? 가문 끝까지 올라가 보면 다 창세기 3장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정 누가 선택합니까? 가정 선택할 수 있으면은 좀 시골에서 저는 절대 안 태어날 것 같아요. 일단 시골은 안 돼.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금마사리 구름다리에서 절대 안 태어났지. 그리고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신 부모님 말고 대학교 좀 괜찮은데 좀 나온 부모님 만나서 좋은 교육 받아서 난 살고 싶었는데 그 누가 선택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지금은요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했지. 그리고 성장 환경 이거 누가 선택합니까?
여기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모든 게 다 환경이죠. 이 환경에서 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상처. 대부분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우리를 인도해요.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할 때 좀 안 좋은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사람에게 각인이 크게 되는 것도 거의 대부분 안 좋은 일이 각인이 돼요. 이 상처와 문제.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상처는 안 받고 싶잖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 문제만큼은 나에게 없었으면 좋았겠잖아.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허용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전, 영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어요. 작정이라 그러고 예정이라 그러고 이 주어진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거죠. 섭리하셔서 결국 인도하시는 겁니다.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게 진짜로 인정되고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찾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주관적인 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이 속에다 넣으시고 이 시대, 이 지역, 이 국가,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를 이걸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간의 상태를 여기에서 보라고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뭘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 절대로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계시다면요, 빨리 그분은 그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셔야 돼요. 절대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마음에 나는 절대 불가능 안 한데, 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 생각대로 사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인도를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음에 거짓을 딱 품고 거짓말로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인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마음을 깨부수기 전까지는 인도가 안 돼요. 그 거짓의 마음을. 그래서 그렇습니다. 절대 그래요. 거짓은 누구랑 통한다고? 마귀 자녀잖아요. 거짓말쟁이 마귀잖아요. 마귀가 준 그 마음을 딱 가진 그 사람은, 그게 마귀 마음이라는 것 또한 숨기고 있죠. 본인도 모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깨지기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 인도 안 하세요. 근데 오히려 나 하나님 안 믿어져 이러면서 막 세상 나가서 막 놀고 막 이런 사람이 오히려 빨리 깨닫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주일 성수가 별로 가치가 없다면 가치 있는 그것을 해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사람으로 만드시겠죠.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태신앙들이신데 다들 내가 지금까지 11조 한 번도 안 빼먹고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빼먹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은요, 11조 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 어기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의가 사라지지, 그것 때문에 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걸 제일 미워하세요. 우리가 의인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좀 11조 좀 드렸다고 하나님이 그걸 갖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 성수 평생 했다고 그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주일 성수 평생 했는데 그 마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 떠난 절대 불가능한 죄인이구나라는 걸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이 잡혀있는 중이거든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에 빠져 사단에 잡혀 다른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상 삼고 있다가 결국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끌려가는 게 너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과 우리가 맞아줘야 돼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볼 수 없었다면은 볼 수 없었던 게 아니겠죠. 아니면 더 큰 문제를 또 당해야 깨달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저주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재앙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저주와 재앙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운명의 탑. 아니 누가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고 싶어요? 누가? 저주와 재앙 속에 있고 싶지 않은데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싶은데 바꿔지지가 않아. 그걸 운명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영적 문제라 그래요. 그 운명을 쥐고 있는 게 사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운명 속에 갇혀 있는 것 자체가 지옥 아닙니까? 지옥. 이 속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 아니 잠깐 웃고 잠깐 막 마음이 기쁘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 행복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 없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지 않은 행복은 나를 더 허무하게만 만들 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할까 봐 막 쫓아갔는데 행복한 건 한 달이에요. 오히려 더 큰 공허가 밀려오는. 목표를 이루면 행복할 줄 아는데 목표를 향해서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다른 사람 죽든 말든 내가 1등하고 내가 인기를 얻으면 다른 사람 인기 좀 들어둬야 되는 그 경쟁 구조 속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쫙 달려서 탑스타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참된 행복이 없을 때 그 오는 공허함. 그러니까 찔러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생각을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어. 찌르는 거죠. 마약으로, 약물로 어딘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 지옥의 상태. 그래서 온전히 나밖에 없고 내 유익과 내 성공을 위해서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의 굴레가 보이십니까? 모든 사람이 이거를 원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나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전쟁이 사라진 시대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돈을 가지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 내가 많이 가져오면 저 사람은 적어야 되고 저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난 적어야 되는 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제로섬 싸움. 이게 이 세상의 문화 아닙니까? 이 문화를 사단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너희는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문화를 사단이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당연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내가 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걸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사단이. 이 불신자의 굴레를 보라고. 이 굴레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은요,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보고 여기에서 구원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소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난 후에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는 거죠.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다.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를 깨닫고 유일한 답을 찾으라는 게 하나님의 절대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일들 이거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상처받았으면 좀 나중에 보상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모질게도 또 다른 상처를 또 주시더라고. 계속 힘들고 안 되는 일을 주시더라고. 제가 목회자까지 됐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 죽기까지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어. 그리고 내가 그 은혜에 너무 감동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정했어.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죠. 인간적인 논리로 따지면요. 근데 하나님이 결혼도 안 되게 해. 사역도 전도도 안 되게 해. 돈도 안 줘. 아니 지금 말고 좀 신학교 막 이럴 때 지금 막 여러분 만나서 너무 행복한데 미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강원도 촉구석에서 제가 그렇게 다닐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진짜 너무 괴로운 시간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취미가 좀 이상하셔서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한 자녀에게 이놈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니 한번 고통 한번 당해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고통 한번 당해봐.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요. 진짜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이 운명과 지옥에서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 믿고서도 우리는 이거 따라가잖아요. 왜?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돼요. 왜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서 내가 내 거를 다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러고 있어요. 그걸 신분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 문제를 계속 주시는 이유는 그 문제가 너 문제가 아니고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야. 그게 유일한 문제야. 그래서 너희들 힘으로 그 문제,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가 가서 죽음으로 그걸 해결했어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어.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나와진다면 절대 가치가 나오겠죠. 이 절대 가치까지 안 나오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계속 우리한테 갖다 준다니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 거를 가지고 계속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고요. 내가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남편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시고요. 내가 부인을 더 사랑한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럼 그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또 사단이 무너지게 합니다. 절대가치 아니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왜? 절대가치 다른 데에 있는 절대가치로 가지고 우리를 계속 끌고 가니까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없도록. 그래서 절대 계획을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 언약을 이제 딱 잡는 거죠. 이 복음 때문에 이 절대가치 하나 깨닫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아무 공로가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한 일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고 계약서를 쓴 적도 없어요. 근데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아무 공로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지은 건 죄밖에 없어요. 진짜 진실해지니까 나는 지은 건 죄밖에 없고 지금도 생각과 마음에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예요.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 나를 아무 공로 없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죽으심으로 나를요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나를 해방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요 이것을 몰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증인되려 이것을 몰라 죽어가는 이거 하나 몰라 죽어가는 불신자에게 그 영혼들이 237 5천 종족에 너무나 많으니까 70제자 찾아서 70 지역을 정복하고
70 종족부터 시작해서 70 나라, 그래서 2, 3, 7, 5천 종족 복음하라고 나에게 이 복음을 먼저 주시거든. 여기에 이 속에서 지금도 운명 가운데 지옥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증인대로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여기로 갈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계속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거든요. 인본주의적인 생각.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계속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 생각을 멈추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멈춤의 시간. 진짜 시간이 안 되는 분은 5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진짜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세요. 그래서 뭘 정리하셔야 되냐? 나의 인생 정리를 좀 하세요. 나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나? 이 자리까지 있는 건가? 나의 구원, 그런데 나는 왜 구원을 받았나? 나의 구원을 정리하세요. 진짜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막 기도 제목 정해놓고 막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 불신자들 고아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 아닙니다. 절대. 이게 기도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 시대 이 시간표에 바로 이곳에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두 번째, 여러분 진짜 이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나올 때마다 전 이 여인을 항상 생각해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너무 이제 막 유명해지시니까 감출래야 감출 수 없을 만큼 막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분의 자녀가 귀신 한번 들려보세요. 그럼 그 귀신 고쳤다는 데는 다 찾아다닙니다. 이 여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발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보낸다는 말을 듣고 헬라인인데 수로보네기라는 지역에서부터 그 유대 땅까지 찾아갔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헌신이죠. 그럼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고쳐줄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랬더니 헬라 여인이 이 수로보네기 여인이 예수님 내 딸이 지금 너무 악신에 들려가지고 막 불 가운데도 뒹굴고 막 물에도 빠지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불타겠어요, 맞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내 딸 좀 구해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그 먼 데서부터 찾아왔으니 내가 네 믿음을 보고 고쳐줄게 이래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자녀에게 먹을 걸 주지 누가 개에게 먹을 걸 주냐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인격이 좋으신가요? 인격 바라지 마세요. 예수님 인격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무진 말 아니에요? 개 취급하잖아요 지금. 아니 2, 3, 7, 5천 종족 복음하러 오신 분이 지금 헬라 여인이 찾아왔는데 지금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안 준다 이래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보통 여자였고 불신의 마음에 가득했다면요. 아니 내가 지금 당신 하나 만나려고 지금 헬라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도대체 이 인간 뭐야?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내 딸 고쳐주면 내가 돈도 막 주려고 다 준비했는데 막 이러면서 막 싸우쳐야죠 막. 아니 능력 그렇게 많으면서 딸도 안 고쳐줘 막 이러면서.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 다 고쳐주고 내 딸 안 고쳐줘. 좀 지식이 있었다면 아니 모든 민족 다 구원하는 오셨다네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여자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네가 그렇게 고백하였으므로 네 딸이 낳았다. 뭡니까? 믿음이 시공간을 초월하죠. 집에 가봤더니 딸이 악신이 딱 깨끗하게 나 있어.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선택하면 어떡하나 하는 이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써야 돼요? 왜요?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 가치를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요 쓸어보내기 여인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좀 헌신했다고, 우리가 뭐 좀 했다고 하나님 앞에요 그럴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5분 이상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5분 이상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제시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하신다면 제시할 수 있겠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이 국가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나를 왜 이 지역과 이 가문에 오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아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